예,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이게 교육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인성을 가지고 잘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떤 기술들을 습득하고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저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더 그 문제를 잘 푸느냐,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일렬로 줄을 쫙 세웁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1등을 하면 그 사람에게 1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건 성적이 좋지 않으면 마치 무능력한 혹은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육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교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그런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가 17절, 18절, 19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이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삶이 어떻다고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심지어 그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 특히나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서 지낼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남유다의 왕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나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람은 그런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나았던 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럴까요? 우상숭배의 아버지. 그런 존재예요. 우상숭배의 최절정, 최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호람은 그런 아합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아버지였던 그 아합을 실제로도 아버지로 삼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면 아합이 장인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죠. 어쩌다가 여호람은 이렇게 막 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은 어찌된 노릇인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람 왕의 이런 불행의 씨앗이 사실은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호람의 아버지가 16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의 삶을 기록한 짧은 내용이 있는데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끝부분이에요. 열왕기상 22장 43절.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람 왕의 아버지도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도 다른 남유다 왕들처럼 그래도 그럭저럭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산마다, 동네에 있는 산마다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동네마다 왜 성황당 같은 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당이라는 건 가장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던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점쟁이들 찾아가고 이렇게 점치고 굿하고 하는 것처럼 아주 그 일상의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게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점 보러 가고 굿하고 그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 왕만 없애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왕들도 제대로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 나가게 됐을까? 이건 추측의 영역이에요. 성경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이 짧은 기록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호사밧 왕이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그건 잘못했지. 하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런 합리화시키는 게 점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뻔뻔해집니다. 나중엔 어떻게 발전하냐면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왕으로서 더 잘한 일이야. 그런 주장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라고 시작했던 얘기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변해요? 오히려 잘한 거야.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오히려 내가 잘하려고 오히려 이게 잘한 행동이야.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요, 이런 식의 뻔뻔한 합리화가 아주 흔하게 등장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 왕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합리화시키는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그 잘못을 두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여호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그어놓았던 그 선마저도 넘어버리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람 왕은 그렇게 선을 넘어버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여호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선을 쉽게 넘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게 어디, 출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책 제목으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들 그 책 저자가 그거를 만든 말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이죠. 비슷한 말이 동양 고전에도 있고 또 누군가는 뭐 일본의 속담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출처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부모가 앞에서 아이를 쳐다보면서 야 이래 저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부모들이 다 좋은 말 하겠죠. 앞에서는. 부모의 등이라는 게 뭐예요? 뒷모습, 안 보이는 모습,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 아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학교에서 채워주고 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준다면 더 좋겠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을 정도였으니까 내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우리 아이 사람 만들어 주세요.
때려서라도 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교육을 맡긴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부모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선생님만큼 배울 만큼 배우고 심지어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나라의 이 교육제도는 단순히 대학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야 이 나라의 이러한 제도들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말들은요, 사람들이 말들은 그래요.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일이다, 문제다. 그러면서요, 자기 집은 오르기를 바래요. 자기 집값은.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이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딜레마, 이런 모순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최고의 신앙교육은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뭐 교회 학교가 어떻고 뭐 교회 학교가 뭐 어디가 좋고 나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아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뭐 얼마나 잘 배워가지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합니까? 오히려 나쁜 거는 잘 배워요. 듣지 말아야 될 얘기는 잘 듣고서 배우는데 올바른 이야기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잘 배우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러한 신앙 교육이라는 것도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가기를 즐거워하고, 부모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바로 거기서 이미 신앙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성,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또 다른 모습을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람 왕이 그렇게 선을 넘었어요. 잘못된 길을 갔는데 이제 그 여호람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하시아의 그럼 삶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똑같이 자기 아빠랑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합의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합의 집에 또 사위로 들어갑니다. 또 그 아합의 집안의 사람과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아버지와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세대를 이어가며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계에서는요,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유전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유전자가 유전되는 것과 똑같은 걸 이제 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더 빨리 진화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라는 것도요, 마치 유전자가 세대를 이어서 이렇게 유전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어떤 문화가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유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각 가정에 보면요, 그 가정만의 문화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왜 깜짝 놀랄 일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해? 이상하다? 되게 낯선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같은 또래로 살아가고 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각 가정마다 천차만별이. 그 각 가정에 유전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가정의 문화가 그 자체로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어떤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느냐가 그 자체로 교육이 돼요. 우리가 피부로 습득을 해버려요. 그 공기로 이렇게 습득을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교육보다 더 큰 교육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반복되는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것들도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본래부터 나빴던 그런 문화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나빠진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빠진 거야. 왜? 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시대랑 맞질 않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신발이면 뭐예요? 내 발에 안 맞으면 오히려 내 발에 상처를 입히는 나쁜 신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게 얼마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이런 명품 신발인데 그러면 뭐 하냐고. 내 발에 안 맞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는 그 자체로 나쁜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우리 안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나는 이걸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좋은 교육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문화 가운데 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통해 어떤 사람다운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 각 가정의 그러한 모습들이 모여져서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가정이 다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민주시민이 모여서 민주사회를 만드는 거지 민주사회에 속해 있다고 다 민주시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그런 어떤 기준과 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도 올바른 교육들이 행해지고 또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단지 부모가 자식에게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부모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많이 배워요. 성숙해지고 그러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좋은 교육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사회의 모습들까지 바르게 바꿔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육을 행하고 또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교육의 모습을 찾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 배우고 또 바르게 성장하며 또 그 좋은 교육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